이제는 BC 한 1200년, 그러니까 이때는 여전히 성경 시대로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죠. 자, 사사 시대에 철기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아까 이제 히타이트족 같은 경우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이제 철기 문화, 특별히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강력해지는 세상이 점점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철기 문화가 되면서 뭐예요? 이제 전쟁도 점점 이제 잔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런 힘이 센 사람들이 또 계속 지배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힘의 싸움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가나안 사람들 이제 BC 1200년 경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굉장히 신들이 참 많이 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이런 신들을 이제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이제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공장 같은 것 같아요. 공장. 다시 말해서 공장은 뭡니까? 물건들을 막 대량 생산으로 계속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상숭배 공장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꼭 이런 신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면 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방해하는 마음을 끌도록 만드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다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와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잠깐만 비면 그 빈 마음에 우상이 늘 나올 수 있는 공장과 같은 역할이 우리 마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보게 되면 2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뭐를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다롯. 자, 바알. 참 바알은 우리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자기들이 농경 생활을 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아야지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를 이제 빌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이 그런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런 신인 거예요. 비를 내리는 신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아스다롯 같은 경우도 이제 바알이 신이면 또 아스다롯은 뭐 아내다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또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풍요를 내리는 신, 다산의 신, 무슨 신 다 이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다가 이제 비는 거죠. 비를 내리십시오. 비를 내리십시오. 자녀들 많이 낳게 해주십시오. 계속 비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못 낳는 경우도 있고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비가 안 내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 가나안의 이 아스타롯 같은 것도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시타르 뭐 이렇게 여러 그 발음이 다 비슷해요 또. 그래가지고 뭐 이시타르. 근데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 누가 있냐면 우리 바사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었던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 에스더의 근데 에스더란 이름은 무슨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하다사.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예요. 근데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이렇게 보니까 에스더, 이스타르, 아스타로 다 이게 다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이름 자체는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이 영어로 뭐냐면 이스터예요, 이스터. 그 사실 제가 부활절을 우리가 부활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영어식으로 이스터라고 발음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스터 자체가 그 이스타르, 다 그런 영향이 있어요. 발음 나오는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영어도 우리가 다 그런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아스타롯, 다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서 이런 신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고 보니까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접었어 안 접었어요? 농사를 접은 일이 없어. 근데 가나안 땅에 딱 왔더니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보니까 농사를 또 자기들보다 훨씬 더 잘 짓는 것 같아. 근데 쟤네들 보니까 뭔가 누구한테 막 절을 하고 신을 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여호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하나 여호와만 섬기는 거 좀 불안하니까 쟤네들 섬기는 걸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도 쟤네들 우리보다 잘 져.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걸 막 따라가게 되다가 보니까 어느덧 그것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휩쓸려 가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느덧 내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자기는 몰라.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게 말씀 안에 거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누군가 이렇게 교제를 좀 영적인 분들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공급을 받으면 그것이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냥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그냥 주일만 교회 와서 한번 예배만 드리고 갔다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서 막 하다 보면 이미 자기는 이미 세상에 있는 완전히 뭐야 이제 그 가치관도 완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거기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인식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또 교회 그래 한 번만 나가 한 번은 나가 괜찮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지배하는 대로 너 그냥 움직이면서 살아. 계속 우리를 유혹시키고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근데 성경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면 우리 사람들은요 교회에 한번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뭐 굉장히 많은 게 아니라 아마 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찌해서 아까 그렇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미신으로 타락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결국 다 어떤 면에서는 또 먹고 살고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음이 혼동되고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부패해지기 쉬운지 몰라요. 늘 부패하기 너무 쉬운 존재가 우리라는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보면 또 우리 열왕기도 보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 풍요의 신들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이 작동하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어떤 꾀를 자꾸 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을 보니까 걔네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들에게 마음을 자꾸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어느덧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예 안중에도 없고 엉뚱한 데서 내가 살고 있는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 이제 철기 시대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팔레스틴이 블레셋에서 나온 말인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란 이 민족은 뭐 요 해양 어딘가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이제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싸움을 비교적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블레셋이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도 팔레스틴의 이런 갈등의 그 요소가 뭐냐면 여전히 그 땅에 원래 이런 블레셋 이 민족들이 이제 팔레스틴 땅에 계속 살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 땅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라고 해서 살고 거기 딱 살고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이제 이렇게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 뿌리가 여기서부터 벌써 몇 년 전이에요? 벌써 한 3,000년 정도 이상 된 이 갈등의 관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말이 나오고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 블레셋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레셋이 언제 이렇게
출발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애굽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BC 1200년 아직 뭐 솔로몬이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누구의 왕비와 결혼하면 애굽의 바로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그걸로부터 해서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로 자꾸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애굽,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란 나라든 애굽이란 나라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 있게 되는 나라. 그래서 과거에도 또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 이런 애국과 관련 있고, 심지어 예수님도 어렸을 때 이제 아기였을 때 어디로 피신합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또 피신했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관련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라비아는 뭐 성경에 누가 관련되어 있냐면 이제 스바 여왕, 이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스바라는 나라에서 방문한 여왕이 이제 아라비아, 거기가 아라비아라고 이제 넓게 보시면 우리가 되고, 페니키아는 이제 사실 굉장히 무역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이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제는 이렇게 아주 번성한 나라고,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무역업이 이제 왕성하게 발달하고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건설한 제국이 어디냐면 카르타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중에 한니발 장군 들어보셨죠? 한니발 장군.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카르타고는요 다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나라인 거예요. 그 당시 한니발 때는 로마를 사실 점령할 뻔했습니다. 로마가 완전히 거기서 무너질 뻔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카르타고 사람들이 이 로마까지 다 지배하면서 로마 제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이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 사람들이 너무 겁먹고 거기를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카르타고가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뿌리가 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페니키아의 두로의 그 히람이라는 왕, 히람 왕 들어봤죠? 히람 왕이 이제 다윗 때부터 이제 솔로몬 때까지 이제 백향목이라든가 뭐 잣나무라든가 뭐 백단목이라든가 또 건축 자재 이런, 그다음에 금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는 계속 성경의 내용과 아주 관련 있게 등장하는 나라가 페니키아. 근데 성경에는 주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페니키아를 지칭한 용어구나.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면 좋고, 이게 나중에 결국 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카르타고를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이런 정도를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인들도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이집트,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사람들, 뭐 히타이트 사람들, 또 바벨론 사람들 계속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제국이 되기 전에 이제 계속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주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국 문화를 봤을 때는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지금 요 정도 시기까지 이제 보게 되어지고, 다음 시대 때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 중국 역사도 참 복잡해요. 굉장히 너무 많은 또 인물이 나오니까 참 이게 저도 이 동양사는 많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많이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더 할 게 참 많습니다. 아무튼 자, 이거는 이따가 여러분들 그 이 양식은 제가 통일 왕국 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조그만 그 표는. 자, 이제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 때 사무엘상이 이제는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은 뭐라고 해야 될까?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도 사사 시대 거의 끝 무렵이지만 사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통치하고 오래 또 제사장으로 역할을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사무엘상 1장에서 8장이 나오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중요한 이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